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셨던 것처럼 나도 울게 하소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 나의 연약함과 추악한 죄악을 인하여 울게 하시고 하나님 거역하는 내 민족 내 동족을 위해 울게 하시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나의 형제자매를 위해 울 수 있는 눈물을 주시옵소서.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셨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한탄하시는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써주시옵소서. 저 산지에 나를 보내주시어 하는 그 결단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시옵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1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어디서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았어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다 같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새벽을 깨우시고 이렇게 나오신 승리하신 옆에 분들과 평강의 샬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어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매일 간혹 가다가 죄에 짓눌러서 고통당하시고 좌절하고 근심 걱정하는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로 서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 속에서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불쌍하다, 힘들게 살겠다. 그리고 이어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실까,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이, 선택된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복음을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믿음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믿음의 자녀들이 됐을 때 큰 뭔가를 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어제 말씀드렸듯이 아주 큰 배를 만들 때 그 자료들이 들어가고 많은 노력과 시간과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과연 무엇을 싸들고 와서 하나님에게 바치셨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사순절은 1년에 한 번씩 꼭 옵니다. 그 사순절을, 그 예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지 아니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십니다. 선교지 가면 젊은 친구들도 많고요, 특히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내는 이곳에 지금 우리 샬롬교회도 이렇게 크게 넓은 좌석이 있는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경 공부 시간, 그 다음에 새벽 예배 시간에 얼마나 텅텅 비어 있습니까?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 패턴이 조금 변했습니다. 황금 선교사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힘이 붙이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선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가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성에서 살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 느낀 것을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크게 힘들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요, 화면 좀,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으시는 걸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자신 있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알고 있는데 힘들잖아요. 혹시 내가 이렇게 겸손해서 그러세요.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띄워주세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선교 그러면 선교사님만 가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우리 장로교회가 무슨 선교회 하니까 거기에 그 나이에 속해 있는 우리 그 성도님들이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구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는 큰 버스를 대전해서 몇십 명씩 가는 것이 선교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패턴이 바뀌어서 소그룹이 갑니다. 몇 명이 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할 것이 없으면 선교사님한테 가서 선교사님의 하는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선교사님을 이루어하는 것도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도 못한 사람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데 선교지에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그들을 보담아 주고 그들을 만나 줄 때 그들은 또 그곳에서 힘을 얻고 믿음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꼭 기술이 있어야 되고 이번에도 선교갈 때 이번뿐만 아니라 선교갈 때마다 무슨 부류의 사람들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가면 더 좋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부류에 그런 필요한데 내가 기술이 없거나 그런 능력이 없거나 그런 거 없다면 가 보시는 것입니다. 가 보시고 다음에는 내가 올 때는 이것이 필요하구나. 그럼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집에서 아이들 클 때 한 번씩은 머리를 잘라봤잖아요. 예를 들면요. 그 머리 자르는 거 좀 더 생각하고 가서 해주면 되고요. 여러분들 미국 살면서 영어 잘하시잖아요. 그러면 닥터가 처방해주면요. 그 처방전 가지고 약을 골라서 주기만 하면 돼요. 의료 선교 가는데 특별히 전문
간호사가 없어도 돼요. 여기에 병원의 시설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영어 하시니까, 아니면 뭐 스페니시 하거나, 아니면 방언기도 하시거나, 그러면 같이 간 의사가 처방전을 주는 걸 보고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아, 이분이 이런 병이 있구나, 이래서 약을 받는구나, 그럼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줘도 할 일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읽었듯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선교지 그러면, 아,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사나? 아니에요. 행복의 지수가 미국 사람, 우리 여기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은 그 속에 샀어요. 또 우리 여기 지금 나이가 젊으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88 올림픽 생기고 나서 수세식 밴서 생기고요. 88 올림픽 생기고 나서 한국이 저렇게 잘 살았잖아요.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들의 행복 지수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냉장고 없이 살았고 처음부터 TV 없이 살았으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매일매일 살고 있지만 우리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저 위에서 내려오시고 우리는 밑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는 이곳에 있는 이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가는 희망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희망이 있는데 그들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알려주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선교사님이 가서, 여러분들이 가서 그들을 새로 바꿔주는 문화가 아니라 있는 문화에다가 하나님을 접목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선교사님이 가서 모슬렘 지역을 가보면 그들이 매일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잘못된 거야. 예수님한테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너네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을 대신 기도해야 되는 거야. 너네들이 촛불을 켜놓고 할 때 그 촛불을 없애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접목시키는 것이 예배인 거죠. 우리 어른들이 1월 1일 날 연말 토종비교를 보고 장독대에서 비나이다 할 때 그 우상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었다면 달라졌을까요? 이곳 미국에 와서 사시니까 그래도 행복하시잖아요. 그 행복했던 그 순간순간과 순간순간마다 느끼는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만 간직하고 언제까지 사시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자식들을 길러봐서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제가 제 아들을 키워보고
손주를 이렇게 키우면서 보니까 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저 한 것이라고는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 것뿐이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라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노아의 방주도 엄청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나무를 했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으라고, 그냥 품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6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당신의 위치를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이 낮고 낮은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절을 띄워주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사순절이 되고 그 다음에 그때마다 가끔씩 하다 이제 그 영화 같은 걸 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고통당하시고 그런 걸 보다가 패션 클래스 그 영화가 나오고 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그 채찍에 피 흘리시며 고통당하셨 그것만 생각하십니다.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이웃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발로, 아름다운 발로 가라고 했습니다. 가셔서 만나고, 가셔서 내가 만났던 너무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내가 바칠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저 높고 높은 곳에서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 나는 갈 수 없는데,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나는 건강이 받쳐주지 않는데, 그것이 아니라 갈 수 없으면 우리가 가진 거 제일 큰 무기, 제일 큰 재산, 누구한테도 뺏길 수 없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무거운 마음 갖지 마시고 내가 갈 수 있으면 가고
갈 수 없으면 기도로, 물질로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인류의 죄악을 없애는 반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마음을 합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는데 무엇을 많이 가지고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제는 내 이웃들에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앞으로의 닥쳐올 모든 순간순간을 걱정하며 염려할 것이 아니라 더 희망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다시 돌아오시는 김주십 담임 목사님과 일행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을 부탁드리고요.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드립니다. 그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와 필리핀에 선교하고 있는 정준 선교사님과 아프리카 케냐 이인 선교사님의 건강과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85세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했던 고백처럼 우리들이 받았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이제는 내 이웃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